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그는 사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피 터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탄식은 뭐냐면 이러한 영적 싸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다. 영적에 대해서 너무나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 무식, 무관심, 무방비, 무참하게 짓밟히겠다. 무자가 몇 번 들어가죠. 이 비참함.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무슨 짓을 하나? 8절을 보세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는 근신하라는 건 정신 차려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무할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예요. 우리의 철천지 왼수라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누구처럼? 사자, 맹수. 예, 어떤 맹수? 부르짖는, 울부짖는. 예, 우는다라는 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왜 울부짖어요? 배고파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잡아 찢으려고. 마귀가 사슴이나 양을 잡아 찢으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몸도 찢고 마음도 찢고 생각도 찢고 가정도 찢고 교회도 찢고 국가도 찢고, 마귀 새끼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맨같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헬렐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몸도 찢겨가지고 몸에 가지가지 질병과 몸에 가지가지 병으로 찢겨 있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마음이 찢겨가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과 여러 가지 중독증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지금 찢겨 있잖아, 마음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러 왔다.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어떤 놈들이길래 이렇게 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는 거예요? 본래 마귀, 사탄, 옛뱀, 큰 용, 용도 여러 마리예요. 그 중에 큰 용, 한 놈이에요, 한 놈. 마귀, 사탄, 루시퍼, 큰 용, 옛뱀, 이거 한 놈이거든요. 마귀들과 싸울 때 그건 틀린 거예요. 마귀들이 아니야, 마귀야, 한 놈. 이놈은 본래 루시퍼, 그 이름이 루시퍼죠. 성경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루시퍼, 이 사탄, 옛뱀, 큰 용, 이놈이 천사였어요. 천사장. 이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그놈이 타락을 해서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 그 스라의 여러 천사, 그러니까 부하 천사들을 같이 데리고 같이 꼬셔서 같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 타락한 놈들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미가엘은 군대 천사장을 말해요. 군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용은 사탄, 루시퍼, 마귀,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은 귀신, 악령들이죠. 사자들도 함께 싸우나 그 용과 사자, 귀신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사탄,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더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죠.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냐라. 하늘에서 쫓긴 거예요, 이 땅으로. 이렇게 마귀와 악한 영들은 본래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죠. 저주받은 천사들이었어요. 이놈들이 이 땅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앞에 특별 사랑을 받는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저주와 자기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재미로 사는 놈들. 혈안이 이런 날뛰죠.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죄 때문에 죄를 볼모 삼아서, 죄가 원수예요. 죄 때문에 죄를 볼모 삼아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인간들을 노리게끔 노예처럼 데리고 살다가 고양이가 쥐를 데리고 놀다가 잡아먹듯이 그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자기들이 떨어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한 형벌 감옥이 지옥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노리객감으로 평생 괴롭힘 당하다 같이 끌려가는 것이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러. 우리가 마귀한테 볼모 잡혔던 그 근거되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마귀한테 더 이상 볼모 잡힐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정적으로는 원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 볼모 잡고 죄로 우리를 노리객감으로 삼아서 계속 괴롭히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 대명천지의 마귀가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저 덜 먹은 사람 헛소리지.
기가 약해가지고 심약해가지고 맨날 귀신 그러는 그런 거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번 귀신 맛을 봐야 돼. 뭐 귀신이 없네 있네 뭐 교만하고 아주 거만한 인간 한 번씩 데려다가 귀신 만나게 해줘야 돼. 이 악한 세력은 물론 제일 위에 꼭대기에 루시퍼, 사탄,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그 밑에 작은 용들, 그 밑에 큰 구렁이급, 그 밑에 뱀들 해서 천차만별이에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그 악한 영들의 공격 방법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은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고 우리의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잠재의식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죄로 불모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먼저 악한 영들은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미움, 증오, 시기, 음란, 방탕, 도적질, 사기, 절망, 우울, 공포, 재앙, 실질적으로 가난, 질병, 저주. 이놈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선한 구석은 눈구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가지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육체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부부 사이를 공격하고 부모 자식 우리의 사업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나라를 쑥다반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젊은 여주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바로 직속 상관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계속 갈구더래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만 속에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냥 신경질이 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집사니까 매일마다 기도해주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견디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지만 막상 회사에 가서 그 낯짝만 봐도 다시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생각이 퍼뜩 들면 자기가 다 놀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부르짖어도 기도도 해보는데 그때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그 미운 생각, 죽이고 싶도록 미운 생각,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생각 집사님이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지요. 용서하고 싶지요. 그러면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는 그 생각은 집사님 게 아닌 게 맞죠? 그렇죠. 내 게 아니죠. 나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상관된 그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 주실 리가 있나요? 그러면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 생각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거네요. 그렇죠? 마귀가 준 거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면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잠깐의 그 미운 생각 말고 씹어먹을 정도로 내가 도저히 내가 견딜 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원하는 생각도 아니고 그러면은 죽이고 싶다는 미운 것은 그러면 마귀가 준 거네요? 그렇네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 팔아먹어버려 돈이나 벌어, 그런 생각을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실제 상황이에요. 바로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미움, 증오, 우울, 침울,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것들, 그 다 대부분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이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 준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읍시다. 8절. 여기 해답이 있어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을 두려워 삼킬 자를 찾나니. 시작. 계속.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마음속에 공격을 한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라고? 대적하라.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운 생각, 악한 생각 일으키는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 대적하라는 거는 같이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도 해야죠. 싸우라, 물리치라는 거.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목사님이. 알겠다고. 오늘부터 작정 기도를 하시라고.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볼모 잡아가지고 안 떠난다. 회개부터 하라. 그래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이제 새벽 기도 와가지고 특별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뭐 열흘을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일주일 했는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 회개부터 하고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암흑의 그 상관을 미워하고 씹어먹도록 증오했던 그 나쁜 생각, 미운 생각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열흘 만에 왔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3년 동안을 그렇게 미움과 싸웠던 거예요. 3년 동안을. 그 상관, 미움. 신기해요, 목사님. 이제는요, 그 상관을 보면 옛날에는 그냥
소름이 끼치고 벌써 막 내가 덜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남다르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왼수가 변하여 친구가 된 거예요. 사탄이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공격을 한 거였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 정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이 집사님은 대적해서 이긴 거였어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느냐라.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거는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살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복수하게 만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나는 그 화상, 그 인간, 남편이죠. 그 인간을 나는 그냥 이혼 정도로 가지고 안 된대요.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대.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오랫동안 돈도 안 갖다 주고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술 먹고 와가지고 자기를 구타해서 자기를 때려가지고 몇 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를 악물고 폭행 그 구타받은 그 증거 진단서를 몇 개 차곡차곡 좀 준비해 놓겠대. 복수하려고. 그리고 드디어 이 인간이 한 1년 전, 1년 반 전부터 바람이 났대, 바람. 예, 술 먹고 들어 폭행한 건 물론이고 바람이 나가지고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 올까 말까래요. 어딘가에 살림을 차렸대요. 어차피 나는 복수할 거니까 신경도 안 쓴대. 그래서 이제 이혼 수속을 받긴 받는데 이 폭행 진단서 그리고 그 니은하고 현장에서 자기가 둘이 갈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놨대.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할 거래.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근거 자료를 지금 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혼 수속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그 연놈들을 마지막에 이제 그 수속을 밟는 시작에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대. 기도받으러. 근데 그걸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이혼 잘하도록 기도하나요? 내가 그 연놈들을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콩과 먹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속이 안 풀릴 거래. 그때 목사님이 뭐 감옥에 쳐넣든 안 쳐넣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감옥에 쳐넣는다고 그 버릇이 고쳐질까? 아마 안 될 거라. 그렇게 해서는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했죠. 그렇게 현차게 기도하는 거 말고 작정 기도를 해주라고. 예? 이혼 수석은 그저 한 달, 두 달 후로 미루고 한번 작정 기도를 해보시라고. 예?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감옥에 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보라. 예? 그래서 이혼 수석을 한 달만 연기해보라.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번 작정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이 기도를 꼭 하라고. 남편 속에 있는 음란마귀, 남편 속에 있는 폭행마귀 물러가도록 외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는 어느 날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남편이 그날도 이제 세컨드하고 둘이 연놈이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큰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감았더래요. 그래서 조여오는데 숨이 막히더래요. 이 구렁이가 자기 몸을 감아가지고 숨이 막혀서 막 헐떡이는데 딱 보니까 코브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뱀 대가리가 널름널름 눈빛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 뱀 눈빛이죠. 뱀 눈빛. 무서워가지고 확 달려들 때 으악 깨버리가 꿈이더래요. 너무 싱긋땀이 나가지고 보니까 옆에 자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그 구렁이더래요. 그 구렁이. 이 여자가 구렁이네. 잠옷바람을 도망쳐 나온. 새벽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산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한 4시면 나오잖아요.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문 두드리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잠옷바람 어떻게 잠옷은 뒤집어서 입었는지 와가지고는 벌벌 떨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 배후의 사탄의 역사. 이렇게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증오심, 분노심, 공포, 우울, 침울, 낙심, 자살, 하고 싶은 마음, 음란함, 더러움, 열등의식 이런 걸로 자꾸 충동질, 격동질 이거를 대적하라. 믿습니까? 나부터 승리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위해서 방패기도 하라 말이요. 언제까지 마귀가 쑥대밭 만들도록 내버려둘 거예요,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이에요. 교회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사 됐다고 그게 뭐에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탄의 세력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설교 죽을 쓰지 못하도록, 졸고 가지 못하도록, 졸음마귀, 물론 잠 안 자면 와서 돌리지. 그거 말고 잠 실컷 자는 와서 계속 조는 게 습관되고 졸음마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이런 마귀 세력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오해받게 하는 세력들. 가끔 저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자기를 깠다나 어쩐다나. 저 혼자 그래, 저 혼자. 그 사탄 마귀가 그 공격한 거예요. 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교회를 예배를 망치게 하는 세력들.
싸워서 대적해야 될 거 아니요. 언제까지 어슬렁거릴 거요? 집사가 돼가지고 밥값도 못하고 가시어요 지금.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중독증들, 중독증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더 무서운 마귀의 세력은 사상전쟁.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이 나라를 삼키려고, 이 나라 자유민주 국가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우르사자처럼 발악하고 있지 않느냐. 후단박박 안 가리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니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눌려있던 병으로, 그 생각에 눌려있던 이상한 사상으로, 그 마음에 눌려있던 여러 가지 상처로, 그 생각과 마음에 눌려있던 이상한 이론으로 눌려있던, 지역주의에 눌려있고, 묻도 질문도 안 하고 무조건 우리 지방, 우리 지역, 우리 편 무조건 지지하는 이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인간들, 이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어. 이 눌려있는 거라고요. 이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이 사탄의 짓거리, 사람을 공격하고 묶고 파괴시키고 그 가정도 파괴시키고 그 인격도 파괴시키고 사람을 이상하게 나쁘게 만들고 나라를 파괴시키는 이 사탄의 짓거리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함께 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마귀의 짓거리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공격인지 빨리 분별을 해서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산속 깊이 등산을 갔는데 어쩌고 혼자 떨어져가지고 시커먼 곰을 만났어요. 곰. 우리나라에 곰이 있나요? 혹시 알아요? 또 뭐 러시아로 놀러 갔다가 미국으로 놀러 갔다가 곰 만날지?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 혼자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빨리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냥 얘기하기. 어떤 사람은 도망을 친대. 도망을 친다고? 사람은 시속 30km밖에 안 돼요. 곰은 시속 60km야. 배가 빨라.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가면요. 나무? 곰은 나무 더 잘 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 죽은 척한대. 죽은 척. 죽은 척하면 더 좋아. 그냥 잡아먹으면 돼. 그 속지 말해. 죽은 척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 곰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바위를 찾으래. 바위. 큰 바위를 찾으래. 곰은 바위는 못 올라오는데. 더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는 못 올라온대.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피하면 돼요? 바위를 피하면. 바위가 누구예요? 만세반석. 큰 반석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붙으면 돼요. 우리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그런데 바위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등산 갔다가 바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웃옷을 벗어요. 벗어가지고 옷을 휘두르면서 어차피 죽을 거잖아. 이왕 죽는 거 대적하고 죽으란 말이야. 옷통 벗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옷을 휘날리면서 오히려 달려들어요. 달려들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피하라? 대적하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대적하라. 곰이 난생 처음 다 자기 앞에 토끼도 도망치고 사슴도 도망치고 사람 도망치는데 난생 처음 태도는 놈이 있어. 놀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나보다 더 센가 보다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고요. 이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시라고요. 비겁하게 피하지 말아요. 피한다고 되지 않아요. 무관심한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